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8월이 지나고 또 9월에 들어서서 또 처음으로 맞는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 주말도 잘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과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밧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수정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갖고 준비 말고 언약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역사 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포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큰 대전제, 또 어떻게 열왕기상하를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열왕기상의 첫 번째 사건은 다름 아닌 아도니아의 반란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는 사건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역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사하고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으니 라고 하는 1장 1절의 가장 첫 번째 말씀처럼 이제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밧세바와 나단이 연이어 들어와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아도니아 위에 맨 첫 번째 아들로 암논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아들로 길르앗이 있었고, 또 세 번째 아들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압살롬에 의해서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였던 길르앗, 또 역대상 3장에서는 다니엘이라고도 언급이 되는데
그는 여러 주석을 읽어보면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그걸로 보아선 일찍 좀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든 아들들이 죽었고 그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상황상 가장 장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예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처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노새한 다윗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그렇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도니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란을 더욱 철저히 그리고 꼼꼼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더더욱 꼼꼼하게 철저하게 반란을 준비해야 했던 것은 그의 바로 위의 형인 압살롬의 패배와 그의 죽음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 권력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사 권력의 핵심인 요압 장군을 미리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스스로의 그 즉위식에 그 둘을 참가시키죠. 달리 말하면 한 손에는 종교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총과 칼을 그렇게 쥐고 완벽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한자 중에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밀복검. 입구자에 꿀 밀자에 배 복자에 칼검 이런 한자인데 풀어서 말하자면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지만 배 속에서는 칼을 감추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구밀복검입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아도니아는 그럴듯한 외모와 화려한 행렬로 달콤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나 그의 배 속에는 종교와 군사의 칼이 감추어져 있고 여차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겁박할 준비까지 하고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백성의 마음은 교묘히 속여 훔치고 종교와 칼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죠. 압살롬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정말 이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지어 지금은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무력할 대로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피해서는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날짜를 잡는다면 이보다 좋은 때가 없고 또한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준비로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반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준비로 그렇게 결행하였던 아도니아의 반란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준비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결을 갖는 준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는 순전히 인간적인 철저한 준비였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준비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도니아의 반란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결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역사 속의 행동은 결국 이와 같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사무엘하 7장과 또 역대상 2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역대하 2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면서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역대하 2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잊어버렸고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자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인간의 준비로 이루어졌던 아도니아의 그 의도는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중심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지만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그 열심과 인간이 꿈꾸는 모든 어떤 의도들, 계획들, 그런 것에는 철저한 준비를 하면 된다고, 또 완벽하게 아주 좋은 때를 택하여서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적인 준비가 중심에 있지만 모든 역사에, 모든 우주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신앙으로 대표되는 이 성도의 인생의 그 신앙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언약에 대한 철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인간적인 철저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리고 언약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 인생이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를 믿고 그 언약에 나의 인생의 결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 인생이죠. 인간의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준비, 열심과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거나 그 언약을 바꾸어내거나 언약의 성취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결을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신앙 인생인 거예요.
나의 인생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 또 가장 잘하는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결에 맞추어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철저히 하고 잘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준비는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결에 맞추어진 준비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건, 아도니아의 반란, 또 인간적인 이 준비로 인한 그거의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후로 지나가는 바로 이 열왕기상의 모든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열왕기상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적인 준비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결을 맞춘, 언약의 그 결을 맞춘 그런 준비로 아름다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함으로 또 신실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철저한 인간적인 준비는 결국 모두 다 물거품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현실과 인간의 모든 역사와 온 우주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결을 같이 하는 준비를 하고 그 언약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내 준비의 방향과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말입니다. 새로운 한 달의 첫 주말에 주 안에서 잘 쉬어서 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란한 세상사 가운데 결국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고 흔들림 없이 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